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제가 이 본문을 2016년에 한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7년 만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1절에 23절, 16절, 17절 두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정말 읽은 말씀대로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도 아마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 많은 설교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좋은 땅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자, 열매가 되자. 이게 결론이었어요.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땅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아멘? 뭐가 있나 보다 싶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 좋은 밭 되고 싶겠죠. 그렇죠? 많은 열매 맺었으면 좋겠잖아요. 비즈니스를 해도 돈 많이 벌고 싶고, 자식을 낳아도 정말 다 잘 되고 싶고, 또 교회를 해도 정말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은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밭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 이야기요? 사람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됐나요? 내가 지금 나인 것이 좋은가요? 나이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인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냥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어도 그냥 이런 내가 돼 버린 것이지. 그냥 된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아마 자기 자신이 싫을걸요. 물론 세상 어떤 잣대에 비추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난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보면 난 내가 너무 좋아. 꼭 맞아. 나 대견해. 이럴 수 있나요? 싫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고 삐뚤어서 뒤틀려서 그렇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집에서 나가 바닷가로 가셔서 바닷가에 앉았다는 게 아니라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어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집을 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해변에 가서 배를 타시고 무리와 떨어져서 이렇게, 무리는 저기 있고 무리들이 모여드니까 떨어져서, 의도적으로 떨어져서 앉아서 말씀들을 하는데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많은 말씀 중에서 제자들이 이것을 물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인데 14절 보세요. 24절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무슨 예언이 이래요? 보여주면서도 못 보게 한 거예요. 들려주면서도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보고 와서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로 올까봐 나 싫어. 너희들 알아듣지 못하게, 너희들이 보지 못하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그 무리가 떨어져서 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일부러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3절 시작. 뭘로 말씀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 비유가 뭡니까? 이런 비유. 비유를 원어로 보면 파라블레, 파라 반대, 블레 아래로 던지다, 반대로 던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던진 거예요. 어디로? 아래로. 하나님 반대로 위에 있는 것을 땅으로 던진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 던졌어요. 왜 던졌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뭐가 딱 가는데 뭐가 뚝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 위에서 뭐가 뚝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워야 돼? 또? 예? 위를 봐야지, 위를. 그쵸? 또 뭐가 떨어질지 알아. 뭐가 떨어졌으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걸 봐야지, 위를 보라고. 이게 비유인 거예요, 이게 비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늘을 봐야지. 말씀하신 자를 봐야죠. 그죠? 이거 무슨 소리하고 어디 얘기하지? 떨어졌어. 새똥이네? 막 만져. 그게 비유예요. 비유의 목적은 보라고. 그래서 건너편에 반대편을 보라고. 떨어진 곳을 보라고. 위를 보라고 하신 거예요. 위를. 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비유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아무에게나 다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다 하나님 나라 가게, 내게로 오지 않게 하려고 아무나 다 듣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 보게 비유로. 그래서 허락하다 이 말은 디돔이에요. 넘겨주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쉽게 넘겨주지 않을 거야. 내 것은 너에게 쉽게 주지 않을, 아무나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나를 아무나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인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내 자신을 아무에게나 내가 너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야. 허락하지 않을 거야.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허락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아무 나라지.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 거야. 이게 뭐예요? 정결이잖아요. 정결. 지조. 우리 그런 사람 멋있지 않나요? 여기서도 해, 저기서도 해, 다 해. 이러면 아무나 그냥 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만 해, 그러면 그 사람만 보고 웃어. 이게 뭐예요? 이게 정결이에요. 순결이에요. 순결. 아무에게도 아니고 또 아무나에게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자신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하나님을 얻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7절 보세요. 자, 그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보고자 해도 듣고자 해도 정말 그렇게 갖고자 해도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 그렇게 살고 그걸 원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자 해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또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무슨 말? 지금이 그렇다는 거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응?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보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 그런 때가 아니라 들으면 알고 보면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은 뭐겠어요? 구원. 그 하나님 던져준 것으로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깨닫는 것, 취하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붙잡는 거. 휴거가 뭐예요? 휴거. 공중으로 들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늘 이게 공중 올라가요?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세요. 우리가 진리, 아래 것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으로 진리를 붙들고 위의 것을 붙들고 사는 게 휴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게 붙들려 있는 위의 것.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지금이요. 왜? 지금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오셨잖아. 그래서 듣고 구하고 찾는 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듣고 구하고 깨닫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굴까요? 허락하는 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 좀 찾아보세요. 절 쳐다보지 마시고.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누굴까? 그 넘겨받는 자들, 하나님 허락하신 자들, 주고자 하는 자.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네. 자, 누구겠어요? 제자? 그럼 제자 12명만 되는 거야? 누구겠어요? 누구에게 풀어주셨어요? 누구? 묻는 자. 왜 비유로 얘기하셨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무리들이 왔는데 그들과 떨어져서 배 위에 앉아서, 그쵸? 그들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셔놓고, 이제 제자들이 묻으니까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락한 건,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니까. 제자들에게, 누구? 묻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신학교 가고 뭐 특심한 사람만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그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겠어요? 교회문 두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그걸 그냥 육신의 양식으로 먹어버려. 근데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늘로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냥 그걸 배고프니 홀딱 먹고 끝난 거예요. 이게 뭐지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4절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시작 8절 더러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비유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무나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갖지 못,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묻는 자들만, 이 지금 비유를 던졌어.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소리로 읽었으니까 다 알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시작. 예, 귓가에 뿌려져서 새가 먹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빼앗긴 거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몇 절 읽었죠? 19절,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은 뭐예요? 싹이 나오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왜? 딱딱하니까.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기뻐요. 깨달으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받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그 말씀도 살려고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대로 못 살아.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죠. 넘어져 버리는 거죠. 자, 7절이 아니라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게 뭐예요? 가지가 그 씨가 자라지 못하게 찌르잖아요. 기운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막혀.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건 뭐예요? 결실하는 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변화되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기록한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 알겠죠?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자, 그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도대체 길가는 뭐고, 돌밭은 뭐고,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길가, 돌밭, 가지떨기, 좋은 밭, 이게 뭘까?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 원래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길, 호도스, 행위를 행위. 길, 가. 그러니까 그 행하는 근처. 그러니까 행하는 거예요. 길가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어도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그 율법적인 신앙. 뭔가 이렇게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뭘 해야지. 뭘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행하려고 하니까 그걸 누가 먹겠어요? 여기 새가 먹거든요. 악한 자, 새가 와서 악한 자가 그걸 먹어버린대. 이 악한 자가 뭐냐면 원어로 푸토코스예요. 가난한, 율법에 가난한, 율법에 주려는 뭔가 행하고자 하는 그것. 우리가 그게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보여주는 신앙, 그렇죠? 보여줘야 되잖아. 우리는 외모로 겉으로 사니까. 모양만 보니까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에 가난한 마음이 그걸 빼앗아 먹어버린다는 거. 그 새가. 그게 누구겠어요? 나지, 나. 그걸 내가 행해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덮어버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난 기뻐해. 이게 그 말이 아닌데,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것을 하고 그냥 덮어버려. 그런 뜻이 아닌데 무슨 기쁨이라고 해서 무슨 기쁨? 항상 어떻게 기뻐요? 기뻐가 뭐예요? 떠나고 헤어지고 만나는 거예요.
율법과 보여지는 것, 껍데기와 헤어지고, 뭐요? 그 껍데기 헤어지고, 알맹이, 진리를 만나는 거. 헤어지고 만나는 거. 그 기쁨을 얘기하는 원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껍데기 버리고 알맹이를 취하는 거예요. 속의 것을.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건 항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 저게. 근데 이거는 안 하고 그냥 항상 하하하 웃고 그냥 덮어버려. 말씀을 날려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씨를 그냥 내가 날려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야. 아까 이제 만날 그냥 홀딱 먹어버려, 그냥. 육신의 끼니로. 이게 뭐지? 해야 되는데. 그게 길가예요. 자, 그럼 돌밭은 뭐겠습니까? 돌밭. 페트라 에이도스. 페트라는 반석이잖아. 에이도스, 보다. 보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이건 돌밭은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하니까 어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에이돈.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하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잠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렇죠? 반응을 하잖아. 근데 뿌리가 없다는 뿌리. 뿌리가 뭡니까? 그걸 파고 들어서 내 안에 심겨야 되잖아요.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것이 안 돼요. 내 것이 안 돼. 내 것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뭐가요? 보이는 것,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재리, 보이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갖고자 하는 그 유혹. 그러니까 이 현실에 막혀서, 예? 그런 마음에 막혀서 더 이상 잘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현실이 말씀을 먹어버린 거예요. 내 삶이, 내 생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아유, 우리 식구들 생각하고 또 직장 생각하고, 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현실을 생각하면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미쳤지. 내 그 시간에 가서 돈을 벌지.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모르면 이게 진짜 다 쓸데없는 짓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정말, 도대체 내가 뭐 하나 싶다니까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참 한심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보이는 것들, 이 현실적인 것들이 크게 내 안에서, 예? 그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죠.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뒤에 이게 있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밭으로 가는, 예? 그런 여정인 겁니다. 자, 가시떨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염려 재리 유혹에, 예, 말씀이 맡겨. 가시떨기 지금 했죠? 예, 가시떨기는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어떻게 봐요?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이 세상에 이 보이는 것과 동일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이 땅이 천국이야. 내가 여기서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말씀을 끌어다 보는 거예요. 말씀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세상과.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내 삶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 내 문제, 내가 지금 원함, 이 땅에 있는 지금 있는 동안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막혀? 숨 막혀. 질식하다. 말씀이 숨이 막혀서 죽는데요. 말씀이 죽어버려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좋은 땅은 뭐겠습니까? 좋은 땅.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자, 그럼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려져서, 좋은 땅이 뭐겠어요? 이 좋은 땅은, 좋다라는 것은 아가도스, 선, 절대선, 칼로스. 이거 뭐예요? 그 절대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선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 칼로스, 나타난 거, 이 땅의 아래 것을 우리에게, 이 선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럴까? 자, 보세요. 그 선한 마음에 뿌려지는 거야, 말씀이. 일단 그렇다 치고, 자, 뒤에 얘기하고, 자, 뿌려졌을 때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데 이상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100배, 60배, 30배면 그 다음에는 또 줄어들겠죠. 더 줄어들겠죠. 10배, 6배, 3배. 그 다음에 1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5. 뭐 이래. 웃기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얘기하지.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 근데 성경에 100배, 60배, 30배. 점점 줄어들어.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럼 이게 그 얘기겠냐는 거예요. 덜어는 100배, 덜어는 60배, 덜어는 30배.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아봤습니다. 100배 가라, 발가벗기다, 드러내다. 말씀에 의해서 발가벗겨진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씀에 빛이 비치면 내가 보지 못했던, 평상시에 나에게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빛이 밝을수록 내가 더 잘 보이잖아요. 희미한 빛에선 다 예쁘잖아요. 붉은 빛,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육점 가면 빨간 빛 이렇게 탁 비치잖아, 그죠? 아주 근데 집에 오면 왜 색깔이 이러지? 발가벗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 자신이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자, 60배 히브리어 딘 싸우다, 갈등하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졌는데 어서 옵시오. 이건 선한 마음이지만 어느 누가 그러겠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게 뭐지? 아니 이게 가능해? 아유 뻥이지. 아니야,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야, 도대체 이게 뭐,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럴까? 그다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떨어져. 또 떨어져. 근데 어느 말씀이 하나 딱 들어왔는데 이건 믿어져. 그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들이 많아지잖아. 그렇게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말씀들이 계속 낙하산 타고 착 떨어지자 내 안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하다가 야 모여,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전에 갖고 있던 나의 모든 온갖 생각들, 경험들, 그런 것들과 어떻게요? 대치하잖아, 대치. 이 갈등이에요, 갈등. 교회를 갈까 작까? 이 갈등이에요. 갈등 없이 일어난 사람은 진짜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고, 저도 그런데 뭐라 오늘 일요일 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60배. 자, 그럼 30배 뭐고? 30배. 나시린. 하나님 편에 나시린 알잖아, 나시린. 삼손도 나시린이었고, 사무엘 나실. 예? 나자렛 예수, 나시린.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뭐요?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나 오늘 뭐 하지? 이러면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뭘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거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뭐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러면 다 좋은 땅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좋은 땅이 되냐고요? 어떻게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우리 좋은 땅 돼서 열매 많이 맺자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좋은 땅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어요. 다 뭐야? 길가, 돌짝, 가시떨기. 때문에 좋은 땅 역시 천성적으로 난 좋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네가 나보다 낫지, 뭐 그 시대보다 지금 시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 역시 그런 게 아니라 씨가 떨어졌을 때 씨로 말미암아 생긴 마음인 거예요. 씨가 떨어졌을 때 나타난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좋은 땅, 가시떨기 뭐 이런 돌밭, 길가, 이거는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씨로 인해서. 씨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야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앞에 얼마든지 천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정말 착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말씀이 떨어져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씨가 내 안에 떨어질 때 반응하는 게 그게 나인 거예요. 그때 내가 길거였구나, 내가 돌짝밭이었구나, 내가 같이 떨겨갔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좋은 씨인 거예요. 좋은 씨. 그게 그걸 아는 게 좋은 씨인 거예요. 근데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다 뭐예요? 아유, 내가 아직 씨가 안 떨어져서 그렇지. 씨만 떨어져봐. 1000배, 10,000배, 10만 배 내가. 그 로또만 맞으면 진짜 로또 맞으면 그때 아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 봐야 그때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밭은,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돼요.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그쵸?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삶의 수입만 달라도, 그쵸? 위치만 달라도 금방 우리 바뀌어요, 마음이. 근데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기 전에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씨가 누가복음 8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 일해야 내가 뭐가 된다고요? 열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농부의 곳간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따라하겠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정말로 부탁드리지만 이건 외우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니까요. 이 말씀만 그래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나 자기 사랑해.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얘기하면 안 되고 뭘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넘겨줘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만 살고 그냥 나중에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영원히 살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필요한 자원을 주듯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자원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먹을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면 그 머리로부터 먹을 양식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교회가 주어야 되고 우리가 지체들이 함께 줘야 될 것은 그 양식이라는 거죠. 이 양식을 정말 먹되 풍성히 먹고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돼. 내 마음에 파고들어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를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자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가 나를 못 고쳐요. 왜 못 고치겠습니까? 나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암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이걸 빼낼 수 있을까? 보이면 빼내지. 그렇죠? 잠깐만, 이 지퍼가 있어갖고 이렇게 쭉 열어가지고 꺼내가지고 가위로 딱 잘라서 이렇게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못 봐요. 그리고 이 눈으로 안 보여요. 나는 이 겉에 이 물질은 존재하지만 진짜 나는 안 보여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 또 나는 내 편이야. 누가 나 건드리는 거 너무 싫어. 짜증나.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끄집어서 쪼개든지 찔르든지 빼낼 수 있는, 꺼낼 수 있는, 잘라버릴 수 있는 그분이 하셔요. 그게 누구겠어요? 말씀이 하는 거야. 말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다르게 살고 싶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짐을 하고 어디 뭔가 뭐를 고생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뭘 다 누리고 한다고 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부추기지. 너 잘났어. 그쵸? 경험이 많아지면 뭐예요? 어깨 올라가잖아요. 내가 뭐 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디 갔다 왔던 사람인데, 내가 뭘 가졌던 사람인데. 못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해야 돼요. 왜? 말씀이 그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일을 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나가야죠. 수술대 앞에 옷을 벗고, 왜 수술대 앞에 쓴 것처럼 지금 말씀을 다 벌거 벗겨가지고 다 그렇게 수술하신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보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 계속 사라질 삶보다 정말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이요, 그냥 보이지 않는 영혼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혼과 관절과 골수. 말씀이 우리 전인적인 그런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야죠. 내 몸도 바뀌고 삶의 습관도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내 생각이 바뀌니까 삶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말씀이 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도 하나님 말씀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안식이 뭐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식인 거예요. 편안한 거죠. 쉼이 뭐예요? 위의 것을 붙잡는 거잖아요. 아래 것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더니 쉽죠. 왜? 이제 길이 어딘지 아니까. 진리가 뭔지 아니까. 생명이 뭔지 아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두려움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 씨를 뿌리다, 이 뿌리다는 스페로이, 뭐냐면 나타, 안의 것이 밖으로 나오다, 속에 있는 것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막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는 거야. 확실하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니와 하신 그 말씀, 그 처소 어디로 예비하러 가셨어요? 우리 장례식때 많이 들었잖아요. 예? 우리 죽으면 땅에 묻지만 결국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저기 하늘나라 저쪽 간다 그러죠? 그 처소가 어디예요? 어디로 오세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뭘로 오세요?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셔서 어디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요한계시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거하는 집, 아버지 집이 되게 하시려고 아들로 오셔서 그가 아버지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굳이 왜 이것을 제자들이 물었을까? 이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자, 12장 46절 5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에 보니까 14장 1절에 먼저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 예수께서 그랬죠?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같은 날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동생과 어머니가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보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야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야 누가 내 형제고 네가 내 자매고 내 부모냐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겠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의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뚫고 거기에 심겨진 자들. 말씀이 그래서 역사에서 하나님 편으로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고 하죠. 우리가 왜 다 형제 자매입니까? 왜 우리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 씨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씨가 있는 그 형제, 맏아들로 인해서 많은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 많은 아들에 의해서 이 씨가 넘겨질 때 자매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을 누리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그런 것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하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을 반드시 살아 역사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다짐으로 안 됩니다. 시간을 조정하고 내가 뭐 계획을 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또 때로는 갈등을 하지만 그 말씀들이 연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살고자 할 땐 그 일이 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100배, 60배, 30배 나를 보게 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